이제 요한복음 12장 28절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광의 의미를 상고하도록 합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은 드러난 영광이 있고 드러내는 영광이 있습니다. 드러난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멋있는 것인데 멋있는 것이 서서히 증명되는 것을 드러난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존중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작품도 그 가치가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고호 같은 사람은 당대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린 화가였고 작가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100년, 200년 후에 고호의 작품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림 한 장에 10,000원, 50,000원밖에 안 됐던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 그림의 가치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10억, 50억, 현재 100억 이렇게 고호의 작품 하나가 가치가 나중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는 무명의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 수가 있으나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영웅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영웅이라고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영웅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하고 평범하지만 평범한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내면 세계의 보화와 같은 보물 같은 속성이 있다면 때가 되면 그것이 진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가진 사람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상당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또 의미를 새기고 인정하고 높이는 분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오히려 100년 지나 또 1000년 지나 2000년 지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210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흐른 현재에도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또 채찍에 맞는 그런 또 치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속성이 내면 세계 보화를 가지신 분이셨고 또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가득한 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의 흐름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선교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든지 또 그리스도를 스스로가 깨달아가고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예수님이 원래 영광스러우셨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든 영적 독서를 하는 것이든 예배를 하는 것이든 묵상을 하는 것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든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방편이다. 이것을 하나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선교를 통해서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감동과 감격이 가득한 것처럼 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현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는 영광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나타나는 영광이 있고 나타내는 영광이 있다고 했죠. 나타내는 영광은 누구의 몫이냐면 지금부터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이기도 한데 어떤 그 진료나 본체는 형상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용은 그 더 강화되고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고 차 한 잔씩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녹차이든 뭐 꿀차이든 또는 생강차이든 어떤 사람은 커피이든 여러분들이 차를 마셨을 텐데 차는 그냥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훌쩍훌쩍 마실 수가 있습니까?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는 분이 커피를 탄 것까지는 좋은데 손바닥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떠먹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커피는 따뜻한 커피, 뜨거운 커피일수록 어디에다 담는 게 좋죠? 좋은 잔에다가 또는 컵에다가 담아서 마셔야 됩니다. 커피라는 본질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만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을 보충해주는 형식으로서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보강하고 완성시키는 형식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형식임과 동시에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란 통로를 통해서 인간이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잘 보존되고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커피의 내용물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은 좋은 커피잔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칼과 칼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명검, 보검이 있습니다. 그걸로 베면은 돌 덩어리도 베어지고 바윗돌도 깨부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명검. 쇠를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이러한 명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검은 뭘로 보존해야 명검으로 가냐면 좋은 칼집으로 꽂아 두어야만 다치지 않습니다. 명검이라고 해서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을 계속 들고 다니면 누군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지만은 자기랑 관계가 좋은 친밀한 사람들, 가족까지도 해칠 수 있는 것이 명검의 그 엮이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칼집에 담긴 것은 보검이 될 수가 있지만 칼집이 없는 이 예리한 칼날은 아무리 그것이 무쇠를 베고 바윗돌을 베일 수 있다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과실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순간부터는 명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특별히 좋은 차를 타고 집에서 후진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항목입니다. 내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아끼는 가족이 뒤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잘못 전진으로 틀려가다가 잘못 후진 넣어서 나도 모르게 뒤에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될 차가 뒤로 확 갔을 때 또는 급발진할 때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사를 내는 차는 좋은 차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것을 실제로 해서 충격받았던, 그래서 정승세계에 혼미해진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영화배우 중에 누가 이런 사건을 벌였죠? 예, 김수미라는 사람이, 여배우가 실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가가 곁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잘 배우하는 여배우 며느리가 잘 출근하고 오도록 배웅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다가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발진인지 급후진인지 시어머니가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러 배웅하러 왔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칼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존하는 뭐가 중요하다? 칼집이 중요하다. 싸구려 칼이면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칼이면 칼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1억짜리 칼은 칼집이 있어야 이것이 보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잘 소유한 사람의 인격과 성숙한 성품과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보존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좋은 결과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다? 칼집과 같은 존재요, 그릇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신 질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합당한 토기로서, 또 좋은 그릇으로서, 좋은 칼집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복음을,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자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셨사온데, 우리 삶의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러한 순기능적인 소중한 역할에,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덕과 제덕을 겸비한 그런 성품이 온유하고 겸비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